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이 외침은 믿음이 무너진 비명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약속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지셨습니다. 오늘은 이 외침의 뜻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복음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시바복음 15장 34절은 그 장면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실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목과 채찍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떠났습니다. 가까운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 병원 복도에서 혼자 결과를 기다려 보셨나요? 가족이 곁에 있어도 홀로 선 듯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은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십자가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을 흉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몸과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한 구절을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 1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시 유대인은 첫 문장을 들으면 전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를 들으면 애국가 전체를 떠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노래 제목보다 훨씬 깊습니다. 시편 22편에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를 비웃습니다. 그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장면도 나옵니다. 시편 22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복음서는 이 일이 십자가 아래서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잘못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된 구원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22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24절은 하나님이 고난받는 이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첫 문장은 버림받은 듯한 어둠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전체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난을 지나 부활의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는 버리셨다는 뜻을 조심히 봐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끊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셋으로 갈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위격은 서로를 사랑하고 관계하는 참된 구별입니다. 십자가에서 삼위일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흠 없이 드리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원의 일을 함께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가족이 큰 수술을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수술대에 세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물론 이 비유도 삼위일체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버림은 아무 뜻이 없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실제로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 어둠을 우리 대신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은 다른 사람 대신 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빚을 갚지 못 집을 잃을 이웃이 있다고 해보세요. 누군가 자기 통장을 열어 그 빚을 갚아줍니다. 빚은 모른 척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제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죄의 문제는 돈보다 훨씬 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책이 맡겨졌다는 뜻입니다. 죄책은 죄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할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책임을 자기 것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저주는 화가 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저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십자가의 어둠은 그 심판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벌주는 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 질문은 십자가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은 그 순종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소방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은 불이 좋아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갇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당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희생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십자가는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남의 고통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안에서 그 비용을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의는 죄라고 바르게 판단하는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는 값싼 눈감아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가장 비싼 사랑입니다. 또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절망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고통이 없다는 연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고통을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는 일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해보세요. 자녀는 집에 와서 부모에게 울며 따집니다. 그 울음은 관계가 끝났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믿기에 아픔을 쏟는 것입니다. 이 비유도 예수님의 고난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언어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마지막 외침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순종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천장에 막히는 듯한 날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고 생활비가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낍니다. 느낌은 진짜 아픔입니다. 그러나 느낌이 언제나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버림받는 심판의 자리를 대신 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죄에 홀로 남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죄는 재판장이 유죄를 선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죄 판결을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도 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겨울나무는 잎이 없어 죽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땅 속에서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 믿음도 감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연의 봄이 모든 고통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분보다 단단합니다. 십자가는 그 약속에 찍힌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절망만 남기지 않습니다. 그 외침은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서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심판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버림의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집 열쇠를 잃어 문 밖에 선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아이를 안으로 맞아자 줍니다. 복음은 그보다 더 깊은 환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집 열쇠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의 값을 스스로 갚으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분으로만 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깊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버림받은 듯한 날에도 약속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